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자, 우리 큰 소리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향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자, 우리는 함께 천사들의 찬송가로 천사들의 찬송가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주인공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치우신 종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치우신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 안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모른 채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응의 눈을 허락하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움켜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최선의 것으로 체험받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이 저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대주제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신웅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여 죄로 인해 길 잃은 영혼이 빛을 보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실패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의 생명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 향한 찬양팀의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갑니다.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용서하기 힘들 때 찾아오신 예수님과 또 외로움이 밀려올 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은 두려움이 우리 귓가에 속삭일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삶의 여정은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꽤 큰 두려움도 또 때로는 작은 두려움도, 잠시 지나가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깊이 붙들고 우리의 이 깊은 영적인 이 침체로 인도되는 이 두려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했다라고 비춰지는 많은 유명한 인사들 속에서도
그들이 삶 가운데 두려워했고 또 무서워했고 싫어했던 것들이 있는데, 말씀 준비하다 찾은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아름다운 다음 세대의 꿈과 소망을 추구했던 월트 디즈니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미키 마우스를 만들었는데 이 쥐를 그 생애에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이쁜 쥐를 만들어 세계적인 캐릭터를 만들기도 했고, 그 당시로서 가장 높은 건물 가운데 하나였던 파리의 에펠탑이 건립되었고, 에펠탑을 만들었던 구스타보 에펠은 그의 평생에 고소공포증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나 아이러니하게 높은 에펠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곤충을 싫어했고,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어릴 적 강아지에게 물린 추억, 그 기억 때문에 성장하여서도 강아지를 이렇게 무서워하고 멀리했다라고 말하고, 얼마 전 미국과 또 한국의 정상회담에도 화제되었지만, 특별히 김정은 그 아버지였던 김정일은 특별히 평생 비행기를 타지 않는 비행기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와서 갖게 된 조금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사실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폴리스를 만날 때마다 왠지 이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엄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청년들과 함께 미니밴 2대를 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횡단하는 전도 여행 떠났습니다. 정말 미국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참 많은데 돌려줄 것이 무엇인가,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2주 동안 미니밴 2대에 계속 이동하며 캠퍼스에서 한 1000여 명 정도 전도했던 첫 번째 전도 여행, 서부 5,000마일을 횡단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적한 시골 동네를 이제 통과하는데, 아마 이 와이오밍이었나요? 이 길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차가 없어서 이제 앞차를 운전했던 저는 뒷차를 운전하던 우리 형제에게 무전으로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달려야 하겠다라는 무전을 보내게 됐습니다. 차 한 대 없는 그 허허 벌판에 이제 오르막길을 서서히 오르게 되고 속도가 점점 붙기 시작하는데, 오르막 꼭지를 이렇게 통과하자마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생애 최초로 티켓을 떼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뒷차에 있던 형제에게 이제 네가 앞서고 내가 뒤를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정에서 이제 콜로라도 땅에 이제 들어왔나 그런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이제 초저녁이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이제 앞 형제가 가고 순간 고민했는데 노란불로 바뀌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엑셀레이터를 밟고 사거리를 통과하는데, 번쩍거리며 터지는 플래시라이트를 통해서 제가 교통신호 위반 이 카메라에 찍혔다라는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앞차에서 느낄 만큼 강한 불빛이 임하게 되었고, 보통 경험이 없는 하루에 2장의 티켓을 떼게 되는, 한동안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스탑 사인에서 캘리포니아 롤링이라고 말하는 잠시 섰다가 가지 않고 저는 멈춰 서서 1000, 2000, 3000을 외치고 가는 바른 생활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렇게 웃고 지나칠 수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을 깊게 붙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 병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한 모두들이 가지고 있는 큰 두려움은 상실의 두려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혹시라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정된 삶이 있는데 이 삶이 혹시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문득문득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거절감과 또 때로는 시기와 질투 속에 관계에 나오는 두려움들이 때로 크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나가며 특별히 세월이 흘러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허전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점점 이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것 같은 잊혀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질병이 우리의 몸을 틈타고 우리를 아프게 하면서 이 질병 그 자체의 시작점보다 앞으로 벌어질 여러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져서 우리의 가족들은 누가 돌볼 것인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의 연한은 얼마인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까지 때로 우리의 두려움이 커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괜한 두려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속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인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불과 이 마태복음 14장 전에 벌어진 스토리는 바로 성경 속에서 가장 찬란한 기적 가운데 하나인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듣게 달려온 이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했을 때 좋게 2만 명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 마을 전체에 기적적인 풍성한 식탁의 교제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바다편 다른 마을로 가라고 보내시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셔서 배를 타고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고 있고, 저희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곳은 호수이지만 너무나 크고 또 이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찬 공기와 또 낮에 뜨거운 공기가 부딪힐 때면은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큰 파도가 일어서 많은 배들이 뒤집히고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 바다에 가까운 공간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이 6시 정도가 되는 어둡기로도 가장 어두운 새벽 미명에 이제 바람과 파도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지금 이제 고통 속에 신음하던 때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여행은 제자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 시작한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태워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으면 잔잔한 좋은 물가에 평안하게 그 마을까지 당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내신 길에도 이런 풍랑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심지어 예수님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을 가는데 기근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인생의 여정에도 풍랑이 찾아오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두려움은 누군가에나, 두려움은 언제든지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실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성각자들과 믿음의 영웅들이 통과했던 것이 갈릴리의 풍랑이요 또 메소포타미아 지방 팔레스타인 땅의 기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근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하면 때로 그 풍랑 가운데 쓰러지고 때로 그 기근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겪었던 두려움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문은 이 바사시조메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 속에서 또 사용될 때 어떠한 의미에 사용되냐 하면은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며 절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시달렸다라고 사용된, 개역 개정 성경에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단어입니다. 추정하건대 그냥 배가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형과 또 배에 익숙했던 이 베드로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곧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배가 전복될 위기에 있어서 큰 바람 소리와 큰 파도 소리 사이를 뚫고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의 절규 섞인 비명이 가득했던 새벽 3시에서 6시 동트기 전 가장 어둡던 밤, 이렇게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때가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만남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어떠한 풍랑의 현장에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미 배를 이동한 기간이 약 한 5km 정도 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멀리선가 뭔가 움직임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 채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가득 우리의 삶을 덮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영혼의 귀가 닫히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닫히고 홀로 있다 생각하여 자꾸 더 심각한 상황들로 우리의 막연한 두려움이 마치 이루어질 현실같이 크게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무서운 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최악을 상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두려움이라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게 되면 생각과 마음이 꼬리를 물고 더 안 좋은 것, 더 안 좋은 것, 더 안 좋아진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람이 불 때 두려움이 시작됐고 파도가 칠 때 두려움이 커져갔고 그런가 하면 서로의 비명소리 가운데 두려움이 점점 커져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이 아닌가 한 채 그들의 모든 눈들이 지금 닫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듯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더 한 걸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둠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큰 바람과 큰 파도 소리 가운데 제자들의 비명 소리와 심지어는 유령이라는 겹겹이 휩싸인 두려움의 신음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매 순간 매분 매초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심지어는 걸어간 주일 함께하는 이 예배 공동체 속에서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피어오릅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가득한 소리는 우리는 앞으로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소리들에 우리의 모든 귀가 뺏겨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는 그때
두려움이 속삭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액션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음성에 다시금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파도가 멈춘 것이 아니라, 물론 바람이 멈춘 것이 아니라, 물론 배가 안정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에 주목하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어 예수님을 향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붙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는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키텔 사전이라는 성경 사전에는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총 366번 나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65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매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시듯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이 참새 1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돈에 의해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듯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이해하시는데 머리털 하나 숫자까지도 이해하시고 세시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갖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또 재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정말 미국 생활이 늘 이렇게 쫓기듯 빠듯하고 늘 카드 페이먼트와 또 모기지와 또 렌트 페이먼트를 내야 하는 이 반복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여유 없이 쫓길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신방하다가 자주 듣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 렌트비를 다 모았으면 벌써 집을 한 채 사고 남았다라는 미국 삶의 오래된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셨는데 이 안정이 얼마나 지속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때때마다 있었던 경제 위기처럼 우리의 모든 이 터전들이 흔들리지는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 부모님으로 이 세대에는 잘 지냈는데 자녀들은 이 힘든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참 많은 고민들과 두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참새 1마리도 내가 책임지듯 나의 자녀들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면 이 매스컴을 트면 들려오는 소리들은 어둡고 걱정과 절망의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신문을 보다 보면, 때로는 뉴스를 듣다 보면 온통 안 좋은 소리들 투성이고 우리의 미래는 힘들고 어렵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절망이 가득 엄습해 올 때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게 될 때에 하늘의 새로운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도전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다시금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선포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된 원인을 많은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두려움이 처음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구절은 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 구절 직전까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은 완벽한 유토피아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곳에서 더 갖기 원했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범하는 이 죄악으로부터 이어지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이 끈이 단절되고 나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두려움이 임했다, 수치심이 임해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연합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이렇듯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더더구나 깊은 죄악에 빠지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걱정과 근심과 숨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삶의 여정 속에 있었던 큰 상처와 실패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 보면 새로운 인생의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의 원인을 또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를 믿는 교만함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일정 부분은 잘 됐는데 내 힘으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내가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문제가 복잡해질 때 스스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두려워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또 다른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 아니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다음의 여정은 우리가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늘 이 행동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파도와 바람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시면 걷게 해주십시오, 바다 위를. 그 누구도 요청하지 않은 큰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풍랑이는 바다와 바람을 볼 때는 두려워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지만 오늘 예수님 바라보니까 이 물 위를 걷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지금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파도가 베드로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베드로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현상인 물에 빠져야 되는 이 자연계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여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보니까 이 물 위를 걷고 저벅저벅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데, 좋았는데 지금까지. 그러나 30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이 기적을 체험하며 용기 있게 그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는데, 잠시 잠깐 다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듯 바람을 보니까, 또 파도를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다시 두려움에 빠져 깊은 파도 속으로 이 침몰해 가는 자신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속삭일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가득하지만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정말 이 집중해 있고 향해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정과 평화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스테이지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이 없었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바닷길을 걸어갔던 베드로와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길들이 두려움 없고 걱정 없는 희망과 소망의 대로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저는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그 완전한 예수님과의 사랑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성경은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중요한 무기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임을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과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두려움의 이 모든 바이러스가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오늘 접붙임 바 되는 새로운 은혜의 회복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주에도 참 많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는데 오늘도 잠시 성공하는 것 같다가 다시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바닷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그냥 두시지 않고 손을 내밀어 다시 일으키시고 손을 내밀어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다시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탄 배에 새로운 이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32절, 33절 말씀 오늘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손잡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다시 오르시니까 이제서야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마지막 교훈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전능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 하나 양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 속에 한가운데 숨겨진 나다라는 단어는 이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했던 이 중요한 신학적 개념은 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깊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죠. 누구십니까? 그 질문 속에서 들렸던 음성 가운데 하나가 나는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의미. 오늘 예수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바람, 파도, 그리고 흔들리는 배, 사람들의 비명소리, 이 모든 것으로 덮을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이 전능한 창조자가 바로 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잡았던 그 예수님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손이었고 흔들리는 배를 붙드는 손이었고 모든 두려움 가운데 베드로와 제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손이었습니다. 오늘 크고 작은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으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듭시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에는 어떤 바람이 불었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이 치고 있습니까? 큰 바람과 풍랑도 있을 테지만 작은 두려움이 계속해서 요즘 피어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가슴에 손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라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많은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폭풍과 그 어떠한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며 세상의 소리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막연히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며 하늘의 평안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산적한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깨어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 제자들이 누렸던 참된 평화가 갈릴리 바다에 임했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오늘도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시옵소서. 아마라고 말씀하시는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그 음성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붙들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주시지 않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둔 두려움의 모든 그림자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능으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나다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여시는 풍랑이는 바닷속에 여는 새로운 길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주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는 비전 헌금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 필요한 소외된 곳들을 향해 함께 돕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비전 헌금은 특별히 자마 GLDI 사역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매해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GLDI 사역은 미주 한인 사회 속에서 탁월한 크리스찬 코리안 아메리칸 청년들을 키워내는 40일간의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김충훈 장로님과 자마 식구들이 또 여름에 40일 동안 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의 귀한 헌신 통해서 다음 세대 귀한 리더들이 함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비전 헌금 드릴 때 우리 임규리 자매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심하라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큰 바람과 큰 파도 치는 현실을 뛰어넘어 소망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의 전능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비전헌금 등 모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수많은 그 고민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주의 은총이 있기를 갈망하며 두려움 속에서 주의 역사하심이, 주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땅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